어제 당대의 지성이라고 하던 umberto 에코가 어제 84세기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umberto 에코 하면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썼던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중세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쓰셨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에 그 책이 기억이 나서 오늘 그것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장미의 이름이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수도원에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책에 접근을 금지하죠. 검서를 만들어 놓고 그 책을 읽으면 죽게 만듭니다. 책에다가 독을 묻혀놓고 그 독이 이렇게 책을 넘기니까 독이 손에 이렇게 묻을 것이고 그것이 돼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수도원에서 벌어집니다. 그 책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책을 소설이니까 뭐 그 얘기가 당연히 실제 있었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umberto 에코는 학위 논문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중세 신학자를 자기가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을 써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중세학자이죠. 그러니까 umberto 에코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죠.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근세 이 지구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근대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나누면 뭐 고대, 그죠?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데 최초의 근대인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연구해서 학위 논문을 받았던 umberto 에코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당시를 제대로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시대를 걱정했고 그 시대를 빗대서 이제 소설을 쓴 게 바로 장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책에 접근 금지를 시켰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왜 못 보게 했을까? 대충 감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 금지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얘기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그저 먼 옛날 얘기이고 나랑은 전혀 관계없고 이슬람 교도들이 맨날 모든 말할 때마다 끄트머리에 후렴구를 이렇게 붙이죠. 인샬라. 알라의 뜻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입술로는 주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때문에 산다, 예수 믿음 받는다 입으로는 떠드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했던 umberto 에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했던 핵심이 안 하도 돼 하지마. 핵심이 결국 뭐냐 하면 틀을 깨라는 거죠. 너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고 너가 교리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교리가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옵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뭐든지 형통하고 잘 나갑니다. 뭐 그냥 다 잘 흘러갑니다. 그때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죠. 새로운 세상은 뭔가 지금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막혀있고 이럴 때 뚫는 거, 그게 새로운 세상이죠. 그런 면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조금 더 좁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고 또 조금 더 보면 우리 도란도 교회가 그렇고 조금 더 다시 축소시키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개인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럼 막힌 것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뚫으라고. 새로운 시기를, 새로운 세대를 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태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가 잘 안 좋죠, 그죠? 모든 게. 이게 개인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뭔가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뭘까요?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이병수 목사가 얘기하는 게 뭐 조금 솔깃하고 들을 만한 말도 있고, 남들하고 조금 틀리고,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들을 말도 있으니까, 뭐 버릴 말도 8개지만 2개는 들어도 될만하니까, 그래서 오셔서 듣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운베르토 에코로 다시 돌아가서 금서라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 금지시켰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학을 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금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 부분입니다. 카인의 예배. 왜 카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카인과 아벨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딱 맨날 정해져 있어요. 그죠? 뭐 피해 제사가 뭐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카인의 예배는 카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카인의 뜻은 얻는 것입니다. 소득. 얻는다는 뜻이에요. 카인의 뜻이 뭐라고요? 소득이라니까. 내가 얻는 것.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카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속을 받기 때문에요. 카인은 그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한테 더 큰 복을 얻을 것을 믿고 드린 거거든.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빠져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고 믿으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성성잘구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카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신께 뭐를 하니까 신인 당신도 나한테 뭘 주십시오. 그런 대가를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기복이죠. 복을 구하는,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건 다 카인의 예배입니다. 카인의 예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예배 진지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나오셔도 됐습니다. 나와서 괜히 형식적으로 이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인의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카인한테 내린 벌이 뭐예요? 벌이? 카인에게 내린 벌, 카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뭐였죠? 유리하는, 떠돌이로 하는. 우리가 지금 떠돌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떠돌았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 옆에 누구는 돈도 잘 버는데 우리 집은 안 되고, 옆에 집 누구는 어디 대학을 붙었는데 우리 애들은 하나도 안 붙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리한다는 거죠. 유리. 끊임없이 머릿속에 갈등이 느껴지면서 자기를 치지 못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죠. 그것이 벌입니다. 벌. 예배를 잘 드리시면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절대로 갈등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제 입술로 표현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셨다고 믿으신다면 다음 한 주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갈등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면 유리가 성경에서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서 유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오죠. 그 중에 2명은 됐고 10명은 안 돼갖고 그들이 40년을 유리한 거죠. 방황한 거잖아요. 그 10명을 따른 죄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 2명,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은 유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갈렙은 그 40년 동안 우리 그 이유를 알죠. 끝없이 기를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훈련했고요. 날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고 자기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늙은 노인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 14세기 중세 시대에 그 얘기를 빗댄 것처럼 21세기 지금도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란노 교회 목사로서 권면드리고 진짜 부탁드리는 거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오. 다시 얘기하는데 예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을 맞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누리합니다. 오늘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 때 과연 내가 떠돌이 생활 유리한가 안 한가, 유리하고 있는가 안 한가, 그거를 테스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된 거죠. 근데 내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따라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한빈이처럼, 그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 있겠지. 그랬던 것처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문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느끼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 콧물 쏟아지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다, 콧물 흘리지 않았다, 어쩌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지하게 진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이유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뭐가 뭐 좋아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됐으면 중학생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중학생이 됐는데도 끝없이 초등학생 때 행동을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티를 벗지 못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한다면 모자라는 겁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반 사회인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학생 모습으로 산다. 많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다고 그럽니다. 유치하다. 친구들 있죠, 그죠? 얘기하다 보면 뭔가 말이 안 통하고 참 유치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느낌이 올 때 그가 지금 자기 직분만큼, 자기 신분만큼, 자기 위치만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날, 어제 거제 신문을 보니까 지난 11일 날 프랑스에 개각이 있었어요. 개각. 그러니까 그 장관들을 바꿨는데 그 개각에 우리 알고 있었던 김종석 씨, 프랑스 문화부 장관, 한국 고아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문화부 장관까지 올랐던 그분이 2년, 3년 만에 물러났네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나라에서 2년, 3년, 2년 반 동안 장관 지냈으면 오래 한 거죠. 그런데 하나 또 희망적인 게 그분을 대신해서 한국계 남자분인데 이름은 장뱅상 플라세.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48, 7살 때 프랑스로 입양돼 갔답니다. 부모님이 고아원에 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7살 때 프랑스로 입양된 바로 그분, 장뱅상 플라세라는 분이 장관으로, 그것도 무슨 장관이냐면 국가개혁 장관으로 입각을 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는 자기 부모를 원망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아갖고 과원에 버렸기 때문에 버린 그 부모를 원망했다. 그래서 변호사의 집에 가정으로 입양돼서 프랑스로 갔는데 그 프랑스의 그 변호사 그 양 아버지 양 어머니는 이 아이한테 고국의 모국어를 잊지 않으라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랬대요. 근데 피해댕겼대잖아요. 지금도 한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배웠냐 하면 혹시 한글 배우면 돌아가라 그럴까봐. 돌아가라 그럴까봐. 그 양부모는 이 아이를 진짜 잘 키우기 위해서 한국인을 주모로 택해서 같이 집에 있었는데 그 주모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 주모의 손에 잡혀가고 도로 돌려보낼까봐. 제가 그 얘기를 문득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 한국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이랬냐 이런 나쁜 뜻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느낀 건 뭐였냐면 야, 우리가 저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됐단 말이에요. 쫓아낼까봐. 그처럼 도로 돌아가라 그럴까봐 겁먹어서 진짜 열심히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41년 만에 그죠? 다른 나라에 가서 용모도 틀린 그 모습 그대로 용모가 표현해주잖아. 티가 나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프랑스인으로 살았더니 한 나라의 장관에 올랐다는 겁니다. 41년 만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쟁이라고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이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가면 남이 알아듣는데 요즘 다 숨기거든요. 이제 아예 이거 안 가고 뭐 가방에 넣어 갖고 댕기던가.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그렇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자기 신분만큼 그게 철두철미하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뭔가 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이 맨 앞장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새로운 거를 뚫는 얘기였지 지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고 전혀 길도 모르는 그 길을 갔죠. 모세 그것 알죠. 요셉이 어땠는가도 알죠. 다윗이 어땠는가도 압니다. 신약에 들어온 12제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모든 것은 자기 틀을 뚫고서 새로운 길로 가려고 살았지 안주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안주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사순절 새벽 기도회까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금 모든 교회마다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라고 특세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고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안주를 위해서, 내 틀을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지킬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과격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성경을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가를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마음 잡으셔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산상순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이제 한 올 1년 2016년 한 해 동안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요지니까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오늘 읽었던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이라고 부르는 이 8개 복, 그 다음에 7장까지 이르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첫 번째 설교, 이 설교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떨려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썼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따지지 않고 뭘 따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느냐,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놓고 따지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삶은 초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막 살은 거죠. 어느 날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죄와 벌, 그죠?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너무나 대단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핵심 내용이 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다. 그분이 누굽니까? 힌두교 사제입니다. 힌두교의 사제. 자기 아버지도 사제였고요. 자기 집안 자체가 사제 집안이에요. 그 사제였던 누구가? 마하트마 간디가. 이건 진짜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다. 산상순에 있는 이 복음만큼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의 삶을 무저항주의라는 거 아시죠? 한쪽에서는 공격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힌두교인이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서 간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간디보다 제대로 살고 있냐고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한번 따져보시라고. 내가 지금 간디만큼 살고 있으니까? 간디만큼 예수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목숨 걸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갈 거고 그분은 지옥 갔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바로 그게 움베르토 에코가 그 장미에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교리에 잡히면 모든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이 아니라 아주 안월한 울타리에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곳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빗대 보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천국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 가장 쌍욕을 했다고요. 당시의 욕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독사의 새끼 소리 안 할까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두렵습니다. 지난 설 때 이제 고향을 내려가면서 어떤 이를 태우고 가면서 제가 어떤 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내가 눈물로 고맙게 생각한다. 너한테. 왜 고맙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너가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자식이 아버지한테 계기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걸 모른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진짜 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를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지만 고민 중에 있어요. 삶이 그렇더라는 거지. 진정으로 내가 말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계기로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물질적으로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살지만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이 5장 오늘 1절부터 이 탈복을 제가 지난 일주일간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가 몰라요. 눈물 났어요. 아, 이걸 알게 해줬구나. 이걸 주님이 이게 알게 해줬구나. 그러니까 은혜지. 남들은 얘기하겠죠, 나보고. 얼마나 지금 그 나이에 그걸 생각하고 앉았냐. 고생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그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위대한 첫 설교가 바로 이 5장 3절부터 탈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답은 딱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전하고자 했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41년 전에 고아원에서 입양됐던 그 사람이 그저 철저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철저한 프랑스인이 되어서 한 나라의 장관까지 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네 신분대로 열심히 제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까 그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자기 의지로 프랑스로 갔습니까? 아, 나는 우리 부모가 싫어.
그래서 나는 내 부모 버리고 양부모 찾아갈 거야. 그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신분이 바뀐 것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신분을 바꾼 게 아니라 철저한 은혜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철두철미하게 나는 그 신분대로 살라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프랑스에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테러도 많이 나고. 누가 합니까? 적응하지 못한 이방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이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41년 전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과원에 살다가 7살 날이면 정준이보다 더 나이가 많잖아. 깨달을 때 다 알고 볼 거 다 본 그 애가 그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입양돼서 갔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는 신분을 바뀐 그 신분대로 나는 이제 프랑스인이고 우리 양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서 공부해서 지금 그 위치에 올랐는데 또 어느 누군가는 어땠을까요? 어느 누군가는 맨날 원망했겠죠. 왜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 얼굴은 왜 똑같지 않아? 그러면서 사회에 뭐가 됐을까요? 비판론자가 되고 사회의 안티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총으로 공격하는 테러범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테러범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바뀐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설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렇게 불렀어요.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자, 뭐라고 부르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든 새 사람이라고 부르든 결국 이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못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죠? 천국이라고. 왜 그랬냐 하면 마태거든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교인이었고 철두철미하게 유대의 율법을 유대의 관습을 따랐던 사람. 유대인들은 야훼를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니까 읽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야훼인데 야훼라는 이름을 써놓고 읽지 못하니까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그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요? 못 붙이지. 하나님 나라나 말을 못 붙인다고. 그래서 거기선 천국. 요건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유교나 불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천당, 지옥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게 천당, 밑에 있는 게 지옥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서 이 천국을 천당이라고 이제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국민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3절부터 자 9절까지 10절까지 탈복에 대해서만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뭐 말은 길지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의 문제죠. 자, 이제 오늘 다 외우고 갑시다.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마음이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가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근데 이 애통이라는 말이 왜 애통하죠? 세상 때문에. 세상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서 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한다.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자,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이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특히 지금 대한민국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죠.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좀 전에 프랑스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입니다. 프랑스가 좌파가 집권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왜 한국계 고아가 한 나라의 장관이 올랐을까? 조금 의문이 가죠. 프랑스의 장관이 총 34명인데요. 34명 중에 17명은 여자 17, 남자 17. 올랑드는 맞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명, 총 34명 중에 이민족들, 다른 민족에서 온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계가 연거푸 지금 한 사람이 그만두니까 다시 한국계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꿈꾸는 게 뭐예요?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진짜 능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서로 아울러서 같이 더불어 사는. 프랑스는 이미 시도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이제 버니 샌더스 때문에 뭔가 막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안철수 현상도 잠깐 떴다가 그냥 잠잠한 거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어찌됐든 지금 지구별은 뭔가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너 혼자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 요 네 개를 생각하시면 얘가요. 앞에 거 네 개 다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하는 자, 그 다음이 온유한 자, 그 다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 네 개의 밑에가 다시 네 개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네 개가.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칭되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에 대응되는 것이 누구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가 뭐였지?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 대칭되는 게 화평케 하는 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칭하는 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결국 8개로 나눴지만 반복됐죠. 2개씩 반복시켰어요. 결국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만 초점을 맞춰. 복.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 우리 지금 사는 세대는 이거잖아. 이거. 아파트에 값이 뛰었다거나 연봉이 올랐다거나 갑자기 진급을 했다거나 어디 더 좋은 데 차지했다거나 그게 복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웃긴다. 니들이 받아야 할 복이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복이 받아야 할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지. 그 복을 갖는 것이 마음속에 날마다 풍성하고 유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고 마음속으로 갈등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삶이 진짜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가 오늘 여기다가 써놨어요. 미우라 아야토. 자,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여러분 뭐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빙점. 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빙점. 이 빙점이 얼음 빙자죠. 얼음이 녹는 점. 그러니까 빙점의 의미가 뭐예요? 얼음이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면 혼자 얼어요? 옆에도 같이 죽게 만들어요? 옆에도 같이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토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1922년에 태어났습니다. 39년에 예고를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교수로 7년 동안 근무했고요. 45년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46년 군국주의 교육, 또 패망한 일본 이 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한 후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장장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투병을 했었고요. 그 투병 중에 같은 결핵으로 투병을 하고 있던 의학대학을 휴학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린 친구. 그 친구가 마에카와 쇼입니다. 마에카와 쇼. 그 친구를 요양을 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병 중에 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54년에 죽습니다. 마음이 아파있던 그 시기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그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 얼굴이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분 이름이 미우라 미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 후에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자그마한 잡화점, 지금은 구멍가게 차렸겠죠? 구멍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잡화점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고요. 한때는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트럭으로 떼다가 팔을 정도로 가게가 번창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됐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구가,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 때문에 옆에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가게들이 장사하는 데서 문 닫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가게가 매우 잘 되어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이게 지금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걸 보고 일통해야 하고, 이걸 보고 의에 대해서 뭐를 느껴야 돼요? 뭔가를 느끼는 거.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의 배려 어린 이 얘기에 감동했고, 그래서 그는 이 가게를 규모를 줄이고, 가게를 줄이고, 팔지 말아야 할 물건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 가게, 우리는 요 가게 있고 저건 저쪽 가게 있다고 그쪽 가게까지 인도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뭐 참 별정도 다 있네. 별 희한한 인간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면,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삶을 산 이후부터 자기의 시간이 남았어요. 왜 그래? 머릿속에 생각이 단순해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책을, 소설을, 자기 관심 많았던 부분,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이 바로 빙점입니다. 이 빙점은 말 그대로 얼음이 은다는 글이에요. 얼음이 얼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결론에 가서는 구원에 얘기합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집단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모든 가족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면 같이 오는 거고 녹으면 같이 녹으니까. 내가 만약에 녹아서 따뜻한 빛이면 우리 가족도 같이 빛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빛인데도 내가 얼음이다? 그러면 빛이 아니지, 얼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일본을, 그 패전 속에 있던 일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개인이 얼음으로 된 게 아니라 얼음이 녹아야 모든 것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미우라 아야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얼마나 욕합니까? 근데요, 미우라 아야코 책이 일본 작가 중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번역 출판됐답니다. 누구도 안티를 안 걸어요. 그 아야코 책을. 여러분 많이 보셔서 뭐 길은 여기에 묻어 따져갖고 그죠? 엄청나게 미우라 아야코 책을 많이 봤는데 다 그럴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빙점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아사히 신문사의 1000만엔 현상 공모에 당선됐어요. 1000만엔 그러니까 이게 53년도거든요. 63년도. 63년도에 1000만엔이면 지금 돈으로 약 1억 5천 되니까 상상하기가 불가하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그 당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현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지. 그래서 그분은 자기 옛날에 13년 투병 생활하면서 졌던 빚, 그 병상 중에 졌던 빚, 그 빚을 갚은 금액 나머지는 모두 사회, 고아원 이런 데 기부하고 다 줬어요. 돌려줬다는 거죠. 그 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더욱 크게 확장시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됐다면 아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느낀 하나님과 갈릴리에 느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힘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은 예수를 지금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협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편협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장미의 이름 꼭 한번 사보십시오.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렵지만 두세 번 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턱날 때마다 하루에 두세 줄씩만 읽어도 여러분 평생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얼마나 들은 게 많아서. 여러분 간혹가다 한국에도 이런 분이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이어령 지성인이라 그러죠. 그분 책을 읽어도 우리는 조금 간혹가다가 뿅 갑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알까? 게임이 안 된다. 에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절로 고개 숙입니다. 보시면 그분이 왜 그 중세시대에 자기가 학위 논문으로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모델로 해서 그죠? 수도원에 그 얘기를 썼을까를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게 21세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직도 성경책 보고 맨날 목사가 인정해줬던 뭐 안 하면 뭐 하고 11조 안 하면 벌 받고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오시고 진짜 하루라도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진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한 번 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의의 굶주린 거잖아요. 의의 죽이고 의 때문에 박해받는 거고 의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실은. 근데 어렵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렵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못할 거였으면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일로 안 내려오셨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직접 33년 동안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3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서예요. 성경을 보면 뭐 있습니까? 그거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같은 인간으로 똑같은 육의 이 아픔을 다 만끽할 수 있는 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 부활할 수 있구나. 진짜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예수와 같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구나. 막연한 게 아니라 11조 열심히 했다고 천국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첫 설교의 위대한 설교가 바로 이 팔복설교였을까를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팔복하면 팔복이 나하고는 다 복이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두 개씩. 4개 나누면 쉬워요. 이 4개, 8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반복한 거예요 지금. 자, 마음이 뭐 한 자? 가난한 자. 이쪽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쪽은 애통해하는 자. 이쪽은 긍휼히 여기는 자. 같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쪽이 이 정도다.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쪽은 화평케 하는 자. 이쪽은 의에 죽이고 목말라 하는 자. 이쪽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차이가 있다면 앞에 요 4개는 생각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야.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이쪽 4개, 뒤에 있는 후반부의 4개는 실제 행동이잖아요. 실제 행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앞에 4개로 출발하지만 요게 이제 강해지고 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면 대단해지거든요. 청결이 뭐예요? 하나만 되는 거. 헷갈리는 게 없는 거예요. 유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2번째, 애통해. 보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 우리도 뭐 식사 시간마다 또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세상이 왜 이래?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참 안 됐어. 요즘 젊은 애들 참 안 돼서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참 안 됐어. 그냥 애통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누구든지 해요.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쓰다듬고 해주는 거고 격려해 주는 거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쪽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유한 자예요. 그냥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 온유한 자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잖아. 실제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지는 거잖아. 마지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말라서 날마다 애타해.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해.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저러면 안 됩니다. 세상 망할 것 같아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근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직접 그 의를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손해를 입는 거죠. 손해를 입지 않아요. 바로 그 자가 누구예요? 샌더스지. 버니 샌더슨이 50년 동안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공표하며 살다가 드디어 이제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지. 국민이 없는 나라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넓고 뭐가 있으면 뭐하냐고. 국민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없는데 국민이 없는 나라가 뭔 필요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위대한 설교의 첫 시작을 저렇게 했을까? 조금 아직도 뭐 저도 모르지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니들이 백성이 되는 거다.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미우라 알았고 이 얘기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읽어보면 진짜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감히. 여러분 너는 누구도 얘기 못한다. 그죠? 이 사람 보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내가 진짜야. 나는 맨날 출근 그지? 주일마다 3일 예배 드리지 철야 기도하지 그지? 토요일도 봉사활동하지 일요일은 주일도 열심히 나가지. 그래서 내가 백성이다. 너는 아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걸 깬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 받은 사람이 um베르토 에코고 그 에코가 쓴 책이 장미의 이름입니다. 김노을 장미의 이름. 평생 한 3년 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만 읽어봐.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의 길을 알지 못한 곳으로 간다는 그 길을 우리는 성경책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갔다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못 가는 길입니다. 근데도 그걸 갔어요. 그거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고 복의 통로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통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가 복의 총창력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너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갈등이 진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교인이 한 100명은 돼야 하잖아. 그래도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는 이유가 이제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메시지가 힘이 뭐냐 하면 요즘 수업하잖아. 그 실업자. 실업자가 참 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열등감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실업자 반 오죽하면 실업자 반 왔겠어. 그러니까 그냥 하지. 제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랬더니 몇 사람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인생이 바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도랑로 교회 목사이지만 내 삶 자체가 목사일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들에게 진짜 그렇게 자기들이 진짜 열등감투성이었고 세상을 맨날 비판만 했고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뀐,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된 거지. 그런 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힘과 격려가 있다가 보니까 이 나이에 저도 젊었을 때 30대 때 또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수업 못해요. 힘들어서. 지난 일주일, 5일 동안 정확하게 11시간씩 수업했습니다. 쉬는 시간 다 빼고.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 10시. 잠시 한 40분, 50분 집에 잠깐 와서 저녁 먹는 시간, 저녁 안 먹고 잤어요. 그리고 한빈이 보고 깨워달라고. 토스트 하나 먹고 나 다시 나가고. 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아시지요? 우리가 표현은 서툴러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다 알고 있다는 말 때문에 마음이 힘이 더 생긴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어려운 일을 간다는 것이 무조건 우리의 기본으로 내가 그걸 하면 죽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짝 그렇게 가게 되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간다. 의미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피곤을 많이 느끼지도 못하고 물론 목은 느꼈지만 그래도 그걸 같이 가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도 있었던 거고 예수님도 이 길을 간 것이고 다 간 거거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끝없이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고난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하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길로 뛰어드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기쁨이 또 그 육체적으로 생성하는 에너지가 생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당연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아무것도 없이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거 해주면 우리 주변에 단 몇 명에게라도 내가 진짜 따뜻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준다면 그들을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 뭔데? 빈점인데. 다 빈점인데. 다 꽁꽁 얼어 있는데. 그 꽁꽁 얼어 있는 그 얼음으로 우리를 찔러버리는데 무기를 쓰는데 녹으면 무기 안 되거든요. 물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무기가 안 돼요. 그런 천국을 만드는 그래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한 주간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그리고 조금 더 묵상이 깊어지시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내에 긴 거 아니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보훈 요것을 끝없이 묵상하고 읽고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